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 작용을 합니다. 인간 자체가 선악과를 따먹은 자로서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살고 싶어 하죠. 영생을 얻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성경을 연구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오늘 본문과 비교해 보면 이 배치가 정반대로 되어 있죠. 유대인들이 성경을 상고하고 탐구하는 목적은 영생을 얻는 줄 알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성경은 내게 대해서 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영생과 예수님을 이 대척 관계에 둔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사실은 대척 관계예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가 하면 우리가 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이기 때문에 육을 갖고 있는 인간, 그 육적인 인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구원을 목적으로 말씀을 대할 수밖에 없고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6장에 나옵니다. 6장에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에 갔으면 영생을 주셔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 가도 그들은 영생을 얻지 못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역시 또 중청입니다. 청이 2개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지 않는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가면 되겠네요 라고 접근을 하는데 그것도 통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만 그 41절에 보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올 사람이 없어요. 뭐 온다고 하는 사람이 많고 왔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온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올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피로 새롭게 창조된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표현을 할 때 그 우리라는 것은 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하시죠. 42절에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예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이 비쳤는데 세상이 영접지 않았다 했죠. 왜냐하면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는데 그 어느 누구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들 속에 없다는 것이 확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유대인들이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신명기 30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주셨어요. 얼마나 가까운가 하면 입에 달달 외울 정도예요. 마음에 새길 정도입니다. 신천지는 이런 것도 모르고 진짜 시험 치고 앉았는데 유대인들이 이미 다 말씀을 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노니 율법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노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이게 바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 앞에 둔 거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면 생명이고 복이 주어지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망과 화를 입는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언제?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대로 살았습니까? 살지 않았어요. 율법대로 살지 않아서 결국은 짐승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냈지만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하고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은 그들 보기에는 역사예요. 이게 독특한 관점이죠. 우리는 구약을 뭘로 봐요? 계시로 보죠. 계시로 보는 것과 역사로 보는 것은 달라요. 역사로 보게 되면 교훈으로 보게 되고요. 계시로 보게 되면 십자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구약 성경을 연구를 합니다. 지금 신명기 30장 이 14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들을 다 알아요. 자기들이 지금 짐승에게 사로잡혀서 억압받는 이유가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고 어떻게 하면 복을 얻는가, 어떨 경우에 저주를 받고 어떤 경우에 사망을 당하게 되는가, 그것에 대한 이유를 이들은 말씀 연구를 통해서 해답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했을 때는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의 말씀, 사망과 저주의 말씀,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선택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선택하라는 거거든요.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복종하라는 거죠. 그는 내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네가 거하리라. 여기에 보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거죠. 그 생명을 택하라는 말씀은 율법대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탐구해 보니까 성경을 계시로 보면 죄인이 되는데 계시로 보지 않고 역사로 보니까 열심히 탐구하니까 두 가지 길이 있구나.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 우리 조상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우상 숭배를 했지만 우리는 제대로 된 선택을 하여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여서 영생을 얻어야 된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한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달리 질문할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말씀대로입니까? 말씀대로가 아닙니까? 말씀대로예요. 유대인들은 말씀대로 생각한 거예요. 말씀대로 생각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복종하라 이래 나오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복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성경은 내게 대해서 전하고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속에 나를 사랑함이 없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42절에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은 이거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거죠. 예수님 사랑하는 게 없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그렇게 펼치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다시 와보면 오늘 본문도 요한복음 그 5장 39절이나 신명기 30장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믿게 하려 함이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잖아요. 신명기 30장과 똑같아요. 마치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거거든요. 기록해 두었으니까 이것을 믿든지 안 그러면 믿지 않든지 양자택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래서 오늘날 모든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든 교회가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라는 사실도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사랑합니까? 그 믿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빠졌던 그 함정에 똑같이 빠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최종적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영생을 얻으려고 했죠. 그러면 자기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이 모습 자체가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말씀 자체를 주니까 말씀대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자체가 자기 우상화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20장 그 31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사람들이 해석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결국은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 우상화. 그것 외에는 인간에게 나올 게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령 받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아요. 상당히 역설적이죠. 성령 받지 못한 자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자임을 몰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20장 31절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유대인들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설 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한 죄인을 찾으시는데
인간들은 또다시 자기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죠. 또 다른 보혜사, 주님이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가 없기 때문에 자기 숭배로 빠지는 겁니다. 무엇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자랑케 하기 위한 영생 주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 자신이 우상이며 나 자신이 우상을 섬기는 유일한 신앙인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공로만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죄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